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5면 전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월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성전에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입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입니다. 이제 오늘 월삭이 끝나면 12월 월삭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시작했던 그 해가, 그리고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가 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상은 불안하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제약과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사실을 하박국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 앞에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입니다.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감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현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라는 절망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무화과와 포도, 올리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기반과 경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은 곧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졌으며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인간 관계가 모든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현실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비록 그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진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되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닫혔을 때 교회에 오지 못하고 모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니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에서, 환경에서, 조건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열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성공과 내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고 사라지고 감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감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리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시험을 보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수능을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그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된 학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멀어지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만족과 풍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번에 기도가 응답돼서 승진을 하셨대, 좋은 집을 사셨대, 집값이 올라갔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대 라고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그 나누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만족이며 어떠한 세상적인 풍요로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 가치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몸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즐거움의 표현이 온몸으로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8강을 진출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중학교 2학년의 조태매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두 팔을 활짝 열고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감사를 고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영적 능력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슴이 높은 산 위를 거침없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평도 그 불평의 시작이 되는 순간 점점 우리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점을 치면서 이익을 받았던, 큰 돈을 벌던 자들이 일어나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착고는 발을 움직일 수 없게 고정시키는 나무 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고, 특히 맞았을 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몸이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온몸을 작게 구부리는 형태로 만듭니다. 근데 이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 그런 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였기 때문에 그 지하는, 감옥은 매우 어둡고 추운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이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시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상황을 막으시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나를 하나님의 옳은 방향대로 인도하실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가 곧 무엇으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감사는 곧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 유다가 멸망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며 잘 살고 있습니까? 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이 그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풍성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혹시 눈앞에 현실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